어제 수요일 기도회가 녹화가 잘 되지 않아서 제가 목요일 새벽에 다시 개인적으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말씀만 설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세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7장 12절로 89절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작은 나를 불러 우주적 성소를 섬기게 하셨으니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부르심에 헌신하자라는 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갈수록 개인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집단주의의 위험성을 본 시대적인 자각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조차 개인 소비자 입장으로 접근한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공동체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 하나님 나라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단성이 아닌 상호 유기적 공동체성을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또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똘똘 뭉쳐서 내 집단이 아주 다른 집단을 배제하고 배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공동체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는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곧 헌신이지요. 이제 오늘은 이어서 지도자들에 이어서 지파별로 백성들의 헌신이 길게 서술이 됩니다. 진을 편성하고 행군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따라서 빠짐없이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누구도 소외되거나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나는 부자고 나는 더 많이 낸다. 그걸 갖다가 헌물하는데 사용해서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그런 거 낼 수 없다라고 인색해서도 안 됩니다.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두가 고르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거나 다 이렇게 내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모든 지파가 일정량의 예물을 드립니다. 서로 의논 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분에 있어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는 너는 더 많이, 나는 더 많이, 너는 요만큼만,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보태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을 다 감동하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으로 불일듯 일어나서 감동을 받아서 자원에서 기쁨으로 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드리니까 약속이나 한 듯이 다 그만큼씩 딱딱 일정량을 드리게 된 것이죠. 성령의 신비한 능력과 은혜와 이끄심과 감동인 것입니다. 힘 있는 지파라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에서마저 비교와 경쟁, 누구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얼마, 나는 얼마,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힘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낸 자가, 헌금을 더 많이 한 자의 말이 더 중요시되고, 그 말에 사람들이 더 영향력을 받고, 헌금을 적게 낸 자의 말은 무시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른 참여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고르게 헌신을 해야지, 한두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한두 사람의 헌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방관자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참여하는, 골고루 참여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끼지 않고 넘치게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것을 모아보니까 성막에서 쓰기에 양이 넘칩니다. 네.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색하게 드린 거죠. 분명히 다들 자기가 가진 것에서 정확한 양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인색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면요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가 줄 수 있는데, 100을 줄 수 있는데 아깝다고 50만 줍니까? 100을 주고도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워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정말 더 주고 줘도 마음이 참 더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래서 그들은 힘써, 어떻게 보면 힘에 넘치게 지파마다 드렸기 때문에 이게 남는 거예요. 이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릇에, 컵에 물을 붓는데 이게 지금 흘러 넘쳐야지, 이게 반밖에 안 차가지고 아이고 이게 반이 모자라네, 이렇게 발을 동동 굴리고 가슴을 쥐어뜯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써 헌신하니까 넘치게 되는 거죠. 왜 모자랍니까? 다 숨겨두거나 아까워서 다 밑에 싹 숨겨두는 거죠. 인색에서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거죠. 왜 아깝습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니까.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나? 내가 내 먹을 것, 내 앞길, 내가 앞가림을 해야지 라고 하니까 못 드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은혜를,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렸거나 아직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 개인의 작은 헌신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무기력함에 매몰되지 말고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요만큼 드려봤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노가 아닙니다. 그런 무기력함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얼마나 많은 자를 배부르게 하셨습니까? 각자 그 작은 물방울 같은 그것을 주님 앞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헌신,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보이는 교회의 불완전함을 이유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청년 시대에 특별히 비판 의식이 높아서 교회는 헌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는가?
교회는 왜 저런가? 교회의 그 완전치 못한 부족함과 실수를 보면서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안에 남아 있어도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이유로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회자되고 있습니다. 집단의 힘을 과시하려는 태도도 문제지만 개인 구원을 도피처로 삼아 숨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 나는 구원받는 티켓 얻어놨으니까 뭐 헌신과 하나됨, 공동체성 이런 것들에게는 도외시되고 무관심하고 그저 개인주의 속에 구원의 개인주의에 빠져서 헌신도 공동체를 향한 희생도 사라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서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파편화하는 사회에서 건강한 유대와 협동의 정신을 신앙 공동체가 먼저 배양해야 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교회가 많이 힘을 잃고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영향력이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시대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아갑시다. 아멘.